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사명 찾으셨습니까? 오늘 제목은요, 당신의 사명 찾으셨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은요, 설교를 먼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먼저 저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설교가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제가 복 받는 거고요, 또 제가 설교대로 안 살면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들으신 저와 여러분, 특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복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요. 아멘. 유명한 그 강연가라고 하더라고요. 기업을 컨설팅 해주는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유튜브 그 TED라고 해서 그 동영상을 이렇게 15분 정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조회수가 4천만 회가 되었듯이 아주 유명한 강연가라고 합니다. 컨설턴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사이먼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일터를 가려고 하는데 왠지 눈을 떠서 일터를 가는 게 기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괴롭더랍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일이 하나도 이렇게 재미없고 힘들고 괴롭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이먼 사이넥의 얘기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저는 행복해야 했거든요.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돈도 잘 벌렸고 매우 훌륭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일하는 게 행복하지 않은 건지 스스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일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이 정말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모든 일들은 참 평안해요. 자녀들도, 가정도, 부부관계도, 직장도, 모든 것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암울한 마음이 권태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디프레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꽉 밀려와서요, 갑자기 그냥 무언가 내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있더랍니다. 그때 어떤 좋은 친구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 괜찮은 거야? 이렇게 물었대요. 너 괜찮은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하기 싫었는데 너 괜찮은 거야? 라고 물었던 그 친구에게는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아니, 나 괜찮지 않아. 난 진짜 힘들어. 라고 이렇게 털어놨대요.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아마 마음 가운데 이제 힐링을 얻고,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이 사람 말로는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인생에 성공하는 법이죠. 세상적으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친다면 승리한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었고 무엇을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목사라면요,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고 있대요. 그리고 목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대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왜 목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사이인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될 때가 있어요. 당신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왜 그 직장에 나가십니까? 아니, 신앙인에게 묻는다면 왜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왜? 라는 질문.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는 이 왜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왜라는 질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모든 다른 문제들은 무엇을 어떻게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왜라는 문제를 신앙인의 모습으로 한번 보면서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한번 펴주세요. 1절.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라고 시작해요. 여기에는 그 앞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부분과 또 설교하지 않은 뒷부분이 좀 있어요. 21장의 뒷부분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이 자기를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살해에 대한 위협감을 받고요, 어느 날 급히 도망을 합니다. 얼마나 급히 도망을 했는지 군인이 칼을 차지 않고 도망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나 급히 도망했는지 그 높당에 이르러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 진설병을 달라고 할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떠나서 높당에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아히멜렉이 있는 그곳에서 칼을 얻어서,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탁 찼어요. 근데 골리앗의 칼을 찬 것만으로도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으면 언젠간 걸려들 것 같으니까 저기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가자.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있으니까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찾으러 하지 않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드 왕 아기스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말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야,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부르며 춤췄던 그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큰 적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저 사람이 다윗이 우리 안에서 배반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스파이로 만약 들어왔다면 나중에 우리는 큰일 날 것 같아 하는 이야기가 들으니까요, 안 되겠다,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며 도망을 가는 얘기가 바로 오늘 2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기스 왕 블레셋의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인생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밑으로 추락할 때도 있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모든 일이요 언제나 잘 나가는 일만 있겠습니까? 야, 부부관계도 보면은요, 언제나 히히헤헤 낙낙 히히낙낙하는 시간이 있는가. 뭐 어떤 날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듯이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업도 잘 나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날 진짜 곤두박질 쳐서 밑바닥까지 내려오는데, 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추락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생의 모든 순간은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 신앙을 본다면요, 신앙이 하도 좋아서 물맷돌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 2m가 넘는 거인 골리앗 앞에 그 용맹하게 달려들었던 그 다윗이 있었는가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그 많은 혁혁한 전공을 일으켰던 그 위대한 장수 다윗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정말 비참하게 밑으로 추락하는 이런 다윗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라갈 때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요, 내려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어차피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인생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을 함께 허락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올라갔을 때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려갔을 때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누구를 붙들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신앙의 곤두박질 치는 아둘람 동굴까지, 광야의 아둘람 동굴까지 내려갔을 때 다윗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왜?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어떤 해답을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로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먼저,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인간적인 해답은 이것입니다. 그놈 때문이야. 그놈 때문에. 여기서 그놈은 사울이에요.
사울만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안 왔을 텐데, 사울만 나를 시기하지 않았다면, 사울만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게 내 모든 걸 다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울이라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돌리고 나면 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잘못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 사울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시기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 그럼 우리의 약점은요, 끊임없이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실은 사람이 제일 힘든 존재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 중에, 요즘 교인들 중에는요, 가난한 교인들이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 사람들과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자꾸 부대끼다 보면은 사람이 미워지거나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으니까 아예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리라 하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맞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오늘 다윗에게만 사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나 사울이 있어요. 사울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울이 나를 시기해서, 아니면 사울이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지금 저 사울만 없다면 아유, 내 인생은 참 편했을 텐데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나의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 연민에 빠질 확률이 높답니다. 자기 연민이란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다르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연민은 틀려요. 자기 연민이란 건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지금 부족해요. 결핍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돌봐줘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끊임없이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나를 돌봐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부터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계속 돌봄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자기 연민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을 가진 사람은요,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들과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해주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기 쉬워요. 게다가 다른 사람 말에도 상처를 받고요, 또 다른 사람이 뭐한 일에 대해서 쉽게 너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보호받고 케어받고 나는 지금 긍휼함을 받아야 될 대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둘람 동굴에서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지? 사울 때문이야. 아,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일들을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뿔에 기름을 담아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지금 아둘람 동굴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아둘람 동굴에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만약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기 위한 기름을 붓지 않았다면요,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부모님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수금을 켜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때문에 그는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인데요, 이것은 나의 개성,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이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입니다.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그 경험, 그리고 내가 느끼는 기쁨 있죠.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게 아주 특별하게, 각 사람에 아주 스페셜하죠. 스페셜하게 주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에게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요, 어떤 분은 가정주부의 사명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뭐 직업을 한다면, 일을 한다면 그 일에 대한 사명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시간 동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일, 그것이 사명입니다. 학생들의 사명은 공부하는 거예요. 청년들,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요. 부모님들 일도 하고 자녀도 키우는 겁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전 아직 사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물어봐도 하나님 대답이 없으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사명 때문에 고민해요. 무슨 사명이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의 사명은 빛과 소금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명,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이 모든 제자가 되는 것, 리더가 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너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제자가 되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탈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탈진하는 이유를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 이렇게, 목사님 그래도 제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틀, 3일을 잠을 안 자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건 젊을 때 잠시예요. 젊을 때 잠시요. 그것도 이틀, 3일 잠을 못 자면요, 그 다음에는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서, 분노 게이지가 높아져서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요, 정신이 맑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에 제한된 영과 영혼이라고 하죠. 영과 혼이 육체의 제한을 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힘이 들 수가 있고요, 병이 날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 그게 바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 너가 왜 아둘람 동굴에 있는 줄 알아?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이야. 내가 너를 처음에 기름 부었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조금 말을 바꿀게요. 다스린다라는 말보다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섬기는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아둘람에 있는 것이지, 그리고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지, 내가 왕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목동의 사명을 받았다면, 아니면 다른 농부의 사명을 받았거나, 만약에 악사의 사명을 받았다면 너는 지금 아둘람 동굴이라는 이 처절한 현실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아둘람 동굴에서 무언가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더 느껴지더라고요. 첫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좀 상황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용해 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얘기가 하나도 안 통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있는 그대로 행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갈 때 그의 리더십은 아주 크게 섰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하라고 했다면요, 다른 사람들도 와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전혀 반대예요. 다윗은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한 자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예요.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도망가고 결국 광야의 아둘람 동굴까지 가서 숨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약한 상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약한 상태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그 1절 뒤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훌륭해서 우두머리가 된 게 아니라고요. 예. 다윗이 우두머리가 된 것은 그냥 된 거예요. 왜? 다윗은 훌륭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고요, 지금 인생이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그 순간에도 다윗은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의 있고 없고가, 나의 잘남과 못남이, 나의 능력과 무능력이 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을 잘 감당했다면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나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제가 못나서 그렇게 했다면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우리 기도하실 때, 여기서는 기도를 할 때 그런 말씀 잘 안 쓴대요.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저를 들어서,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저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라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얘가 예전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에 아이가 아주 희귀한 병이 걸렸어요. 유전병 같은 희귀한 병이 걸렸는데요. 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1살 반쯤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가셨어요. 제가 그 마지막 해 임종까지도 보고 뭐 병원에도 자주 가보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 결국 그 병이 참 고약한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집사님은 어느 집에 누구 자식이 아프다고 그러면 저보다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그분도 가고 저도 가요. 누가 더 은혜스러울까요?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당연히 은혜스럽겠죠. 그런데 일부는 한 50% 은혜를 받았다면 2부는 그 집사님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님 힘내세요. 저도 아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자녀가 지금 아파서 병상에 있는 부모님들이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래서 고난도 실은 상이구나. 고난도 상이구나. 우린 다 편했으면 좋겠잖아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들 많이 하세요. 참고로 저는 민방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히 민방위가 여기서 또 이렇게. 군대는 언제나 고생한 순서대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으면 했을수록 할 말이 많아요. 예, 할 말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안수집사님 한 분은 방위 출신이세요. 이분이 평소에 속였어요. 자기도 군대를 갔다 왔다. 어느 날 그 속인 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판초우위를 모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후폭풍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몰라요. 군대는 고난을 당할수록 제대하고 나면은 별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이요. 예? 여러분, 고난을 받지 않은 경우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평탄한 부모 만나서 평탄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교육 시켜줄게, 좋은 음식 먹여줄게, 뭐 가회도 시켜줄게, 좋은 학교도 보내줄게, 내가 너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내 뒤를 돌이켜보면은 아무것도 내 삶에는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특별한 게요. 뭐 고난이 있어야 할 얘기가 있죠. 고난이 있어야죠. 어느 날 저희 딸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책을 읽었냐면 소공녀 같은 이렇게 위인전을 읽었다는 거예요. 잘 읽었다 그랬죠. 위인전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위인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그래서 뭐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위인이 되지 마라. 네. 근데 공통점이 그렇대요. 위인들은 뭐 편모스란가 편부스라라든가 아주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원치 않는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렇지.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각박한 곳인데 그곳에서 나가서 진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다 해줘서 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다 해줘서요. 예. 실은 헨리 나우엔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의 의미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해주고 감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동병상련이에요.
누군가 아프면 내가 그 아픔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셀 리더가 아니면 셀원 중에 어떤 분이, 교회 집사님이 여러분과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 똑같은 뭐 직종에서 일을 할지 똑같은 사업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주실 수 있고요, 더 많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은 상처를 받으셨기에 인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의미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것을 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사실 때요, 그냥 쉬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하셨고요, 목수로 일하셨잖아요. 가정을 돌보셨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요. 요셉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가정을 꾸렸어야 돼요. 그 다음에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여우는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 한 50명 정도 되는, 요즘 말하면 떨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그 장정들 50명 되는 사람들이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여러분, 장정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주님이 다 감당하시면서 마지막에는 그 제자들에게 배신까지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시면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 그걸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 아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약한 자가 좋고, 강한 나무는 부러지지만요, 약한 나무는 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은 강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격, 내 지식, 내 능력,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의 약함에 주님의 능력만이 드러날 때, 그때 진짜 주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에 주어진 삶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사명에 대해서, 사명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교회에서 맡은 일, 모든 일이 있을 거예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맡았든지 안 맡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내가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지만 실은 쉬는 것도 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쉬어야만, 제대로 잠을 자야만, 제대로 밥을 먹어야만 나가서 진짜 일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밖에 나가서 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 실은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지만 쉬는 것도 일하는 겁니다. 실은요. 왜? 그 일을 일답게 하기 위해서는 쉼이 반드시 필요해요. 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약해서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내가 아둘람 동굴까지 오는 이 자리는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도망치는 자리였고요, 아기스의 신하들의 그 눈치 보면서 혹시 저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서 도망온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하나님은 도망온 그 자리에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윗의 가족들은 사울에게 제1번으로 타겟이 됐겠죠. 다윗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가족이 먼저 와요. 그 형제들과 부모님 가족들이 와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보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치 않았었는데, 다윗이 지금 내가 지금 사람을 좀 모으리라, 내가 지금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내가 여기서 사람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군대를 만들어서 나중에 나아가서 사울과 전쟁을 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의외로 이상한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한 400명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말, 옛날 성경엔 장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군대 장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400명이 모였을 때 다윗이 야,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너희들 따로 놀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둘람 동굴에서도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네.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내게 시켜주신 일이 있구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400명이라는 사람은 진짜 우리 눈으로 보기엔 오합지졸 같아요. 아니,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라면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을들 아닙니까? B급 아닙니까? 아,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에 있겠죠. 아니면 저기 사울이 있는 왕궁 옆에 어디에 살고 있겠죠. 예. 왜 나한테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별것 아닌 사람 같아? 야, 우리가 모여서 무슨 일을 벌일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요, 지금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이 400명을 나중에 다윗 왕국이 될 때요, 군대 장관으로, 그리고 다윗 왕국의 주춧돌로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윗 왕국의 오른팔과 왼팔, 그 능력자들이 되어서 다윗 왕국을 힘있게 만들어가는 그 이유와 과정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사명자가 어느 상황에서라도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일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쉬고 있을 때도 나는 사명자라는 그 의식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잠시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잠시 내려놓는 이 순간 나보러 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집에서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회당에 가셔서 18년 동안 손 마른 것으로 인해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그 사람의 손을 고치시고요, 안식일날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요, 안식일날 병든 자를, 중풍병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그 영적 사역을 일으키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어느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 그냥 누워서 주무셨더라, 맨날 이렇게 계셨더라, 쉬셨더라, 이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배우는 자리를 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처절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처절한 자리가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 왕국을 세울 그 다윗 왕국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모판을 만들고 있는 거라는 사실, 다윗은 꿈에나 생각했을까요? 제가 아둘람 동굴이 주는 이 교훈을 보면서요,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내려갔을 때,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갔을 때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 사도 바울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으로요. 그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어려움들 다 겪어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고린도 사역은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지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데 무슨 사역이 이루어집니까? 사역이 안 이루어지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되면,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내 능력을,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의지했다면 이제 나는, 고린도서 2장 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작정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누구를 붙여주냐면요,
그 당시 얼마 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유대인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어디로 왔느냐 하면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직업이 천막을 깁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직업이 같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예? 직업이 같은 집사님들끼리 만나면 이야기가 깨가 쏟아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직업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일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놀라운 동역자로 서게 됐어요. 나중에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성령 받게 할 정도로 위대한 동역자, 평신도 동역자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집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처소로 삼는 것도 모자라서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떠날 때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고린도에서 떠나서 함께 에베소로 이주하기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 학교 때문에 이사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마 집을 사셔서 이사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믿음 때문에 이사했어요. 자기의 터전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근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서 만나게 되었느냐? 고린도에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심히 두렵고 심히 떨리고 심히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름다운 부부를 붙여주셔서 고린도 사역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천거해야 될 사람들,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등장해요. 자, 로마서 16장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시작. 그들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을 기꺼이 내놓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뭔가 감이 잡히지 않으세요? 예? 아둘람은 처절하고 비참하게 낮아진 자리였어요.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었던 자리요. 그래서 이젠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때 바로 그 자리가 다윗 왕국을 위한 신복들, 군대 장관, 용사들을 만드는 자리가 된 것이고, 고린도라는 그곳은 사도 바울에게는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렸던 그 자리였는데, 자신의 목숨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날 수 있었던 자리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해가는 목회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잘해온 것 같은데, 할렐루야, 예, 그런 것 같죠? 예,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잘 해왔죠. 지금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앞에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순간순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평탄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 많이 했어요. 평탄하게. 예. 근데 평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어려워도 좋습니다. 힘들어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그 자리로 나를 보내실 때에는 언제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리고 다윗의 400명의 용사 같은 이 사람들 붙여주기 위해서 너 혼자 일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줄게 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고난도 나에게 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보내신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길인지 아닌지를 고민하신다면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결정을 내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시키시지도 않은 일 같은 일 가지고 5년, 10년 끌 만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진짜 짧습니다. 주님이 시키셨다면 감당하시고요. 시키지 않으셨다면 기도하셔서 빨리 주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 만날 면이 서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고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이고 여러분도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 같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지길 원합니다. 지금 아둘람 동굴입니까?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 자리에서 사용하실지. 잠시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제가 셀을 준비하고 하면서요,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조금 이런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셀 리더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맞죠? 그럼 셀원들은요, 섬김을 받는 자리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셀 리더는 셀을 대표해서 섬기는 자로 모임의 장자리로 부름을 받았지만요, 셀 리더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모두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셀 리더니까 섬겨야 돼 라고 얘기하는 셀원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섬김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모든 셀 리더들과 모든 성도님들이요, 서로 피차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섬긴 가운데요, 야, 내가 멜번 순복음교회를 선택하길 정말 잘했어. 내가 이렇게 매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 여러분,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 반드시 갑니다. 심판대 갈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이 땅에서 무엇 하다가 왔느냐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섬기다가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죠. 섬김을 받다가 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심을 한번 기도할까요?